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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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19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앞두고 다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할렐루야가 자그마치 4번씩이나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3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시편에 나왔던 이 할렐루야가 드디어 신약에는 4번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오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는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노래를 하늘의 할렐루야라고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할렐루야 의미는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4번의 할렐루야 의미가 각각 달리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할렐루야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의 할렐루야. 시작. 구원의 할렐루야.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3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2번째 측면에서의 구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이지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현재적 구원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나님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현재적 구원,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지는 구원,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3번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미래적 구원, 완성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의 할렐루야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의 순간에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할렐루야는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를 넘어서서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그때 가장 먼저 할렐루야는 구원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부를 노래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건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가장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죽음이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가 가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다 해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건너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지금 이 감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는 할렐루야를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부를 노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저야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무슨 할렐루야? 본문을 읽어봐요.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아픔, 수많은 모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없다고 나를 무시하고요, 했다고 말하고요, 나를 짓눌러버리고 뒤에서 의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으로도 온갖 불의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심판이 있기도 하지만 간혹 제대로 된 심판이 없어서 억울한 재판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을 때 비싼 변호사를 사래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 세상이 불균형하다는 거지요. 비싼 승소를 많이 하는 그 변호사를 사면 그 재판에서 승소한대, 이긴대요. 이 자체가 이 세상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재판을 냈는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그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지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재판 앞에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세요. 정의가 사나니. 이 땅은 정의롭지 못해요. 불공평해요. 공정을 잃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진영 논리만 있어요. 네 편이나 내 편이만, 내 편이냐 네 편만 있는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상대편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리 경쟁, 논리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의는 없어요. 공의는 없어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왜요? 잣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 공정한 재판 앞에 우리는 심판의 할렐루야를 부를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정당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공정하심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이르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붙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은 네 주님, 그렇게 될 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멘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터뜨리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들이 너무 많고요. 도저히 내 생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설득해낼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덩어리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이고 모순덩어리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역사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몰라서 몰랐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천국에 올라가서 그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셨던 거예요. 탈북자들이 폭군이 다스리는 북한 정권 안에서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통제된 사회에 살면서요, 자기 지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평양 시내만 출생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누리고요, 평양만 넘어가면요 다 지방이에요. 지방은 혜택이 없어요. 지방에서 평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지방 간에 또 이동이 불가능해요. 통제된 사회, 억압된 사회에서 살다가요, 이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더니 대한민국이 주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자유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분증을 가지고 하니까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권만 소지했더니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한 줄을 외국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요,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가 다스렸어요. 마귀의 통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정해놓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 풍족, 굿하고 손금을 보고 사주를 보고 사람이 나온 날짜에 사람이 운명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궁합을 봐야 되고 날짜를 정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귀가 정해놓은 마귀의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의 팔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세상을 풍조를 따르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저께 저희 처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원주에 다녀왔어요. 가봤더니 저희 처제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가서 너무 일찍 가서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남한하여 기도회가 있어서 미리 와야 될 것 같아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막 출발을 했거든요. 갔더니 아직 제사상이 안 차려져 있어. 저희가 한참 동안 기다렸더니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났더니 거기서 이제 다들 가장 큰 형님이 정을 이렇게 하는 이 제사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그거까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처제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뒤에서 봤더니요, 믿음을 지켜냈더라고요. 그리고 상이 다 끝나고 나서 제 앞에 있어요. 처제한테, 처제 내 뒤에서 다 봤어. 처제 고생 많았어. 믿음 지키느라고, 이 집안에 시집가서 믿음 지키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집살이가 얼마나 셌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정해놓은 법인데요, 마귀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이 법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 법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뀐 인생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안 지내도 되고요, 손금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관상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축복이지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지금까지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를 노래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하늘의 할렐루야를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할렐루야를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신앙을 맞을 준비를 한, 신앙을 맞을 채비를 다 갖춘 신부만이 하늘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상에 올라가셔서 네 가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봐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먼저 약혼을 한 뒤에 일정 기간을 보내고서야 정식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약혼할 때 신랑은 신부집에 지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부를 그냥 데려올 수 없지요. 그래서 지창금을 지불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돼요. 결혼한 거나 같은 거지요.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1년 뒤 어느 저녁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쯤 지나서 신랑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마련됐으니 이제 네 신부를 데려오라. 신랑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가게 됩니다. 신랑 일행이 신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어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신부집에.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이 오는구나 기뻐하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신부가 단장을 하고 나서 신랑을 맞으러 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동네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 잔치라고 불려지는 유대인의 풍습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당신을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를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은 신부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사실은 신부 지창금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 기간이었습니다. 혼인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다는 말은 신부된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4가지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뭐였지요?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의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의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는 통치 할렐루야. 이 4가지 할렐루야를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지요. 할렐루야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 오실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순결이에요. 뭐다? 순결, 거룩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본문 7절, 8절을 읽어봐요. 먼저 7절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의 아내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신부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성결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성결, 순결,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교회의 내적인 아름다움이요, 곧 우리 인격적인 거룩함이요,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우리의 명예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이것은 우리 천국에 가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 얼만큼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신분 우리들한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고 있나? 물어보라고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나? 의는 하나님의 의지요.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의예요. 그 의는 십자가를 붙들 때 오는 의예요.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되는 본질은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각이 순결해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역설적으로 더 큰 순결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법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것 같아요.
민주사회가 되면서 많이 인격이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해요. 못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기준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점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른 만나면 무조건 진지 드셨쇼?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요, 우리 사택 앞에 누가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물어보는데 그냥 어떤 아가씨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뻐서 인사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여요. 여러분, 만나면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른이니까 어른이 인사해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줘야 정상인데요. 이 사회가 어떻게 경직되어 있는데 굉장히 싸나워요.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역설적으로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빼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벌어져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요, 역동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부흥에 찬불을 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헌금을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건을 계기로 부흥의 기세가 꺾인 게 아니고요, 더 부흥했고 더 견고해졌어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아직 교회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요, 아직 교회가 완전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집사가 이렇게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세계를 복음할 교회예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이뤄요? 성결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직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5장 사건이라고 봐요. 오늘 현대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쉽게 해요. 거짓말하면 일단 얼굴이 빨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했다. 그러면 누들프죠? 코가 빨개지든지. 교회 안에서 거룩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5장을 읽어봐요.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주신 메시지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혼식장에서 신부 이쁘다는 말을 들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저는 신부가 가장 좋아할 줄 알았더니요, 신랑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부는 신랑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손수 화장품을 하나 제공해 주셨어요. 그 화장품이 뭘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깨끗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은 거울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해요. 내 자화성을 보게 해요. 내 추한 것, 더러운 것, 이그러진 것 보면서요, 이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청소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거울을 비추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어느 날 성결이 완성되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주님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추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없지요. 여러분, 돼지와 함께 사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둥글다가 어떻게 같이 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결하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 지향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천국 지향적인 삶. 천국 지향적인 삶. 신부는 약혼 기간 동안에 자기가 시집갈 신랑 집의 가풍과 생활 습관을 아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신부는 몸은 친정에 있어도요, 마음은 이미 신랑 집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몸은 이 세상에 있어도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등지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아멘. 그러면서 신부는 신랑이 싫어하는 것은 않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신랑이 어떤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 요리 연습을 하는 거죠. 신랑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신랑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서재를 만들어 줘야지.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곳곳에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거룩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약점이 없는 게요, 거룩의 극치가 아니에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거룩의 극치입니다. 무엇을 안 함으로 거룩을 이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거룩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거룩의 극치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삶, 그것이 거룩의 극치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주님 곁에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몹시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뛴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지만 우리가 이쪽 삶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또다시 다른 생애를 살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거든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기쁨, 여기서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 예행 연습이라고요. 오늘 이 땅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살 리허설이라고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예요? 오늘 4가지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 심판의 할렐루야,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지요. 마귀가 통치하지 않고요. 이 할렐루야를 천국에서 마음껏 감격해서, 기뻐서, 즐거움으로, 더 큰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의 할렐루야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성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신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에 겨워서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